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매주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잘 오셨고, 이 시간 저희가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저희의 삶의 쉼이 되고 그리고 저희의 목적이 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서 예배하실 때 이 예배가 여러분께 자유가 되고 또 힘이 얻는 시간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는 시간을 경험하고 또 피부로 느끼며 또 간증거리가 될 시간일 줄 믿습니다. 같이 예배하길 원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아멘.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나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박수 치면서 나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능력은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하늘의 주를 세시며 우리를 고치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고백할 때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어 죄의 자리에서 떠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섬기며 따라가도록 광야로 나오게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의 뜻에 따라 가라실 때 가고 멈추라시면 멈춰 설 줄 아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계속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손명수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잘 대변하고 주님 눈에 보석 같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의 귀한 사자 되게 하시고 교회에 세우신 모든 리더들에게도 지혜 주셔서 앞으로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느려 보이고 때로는 어리석게 보이고 그들의 방법이 좋아 보여도 오직 말씀에 따라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방법만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생명이 그 안에 있음을 알고 있사오니 무슨 일이든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지 아닌지를 먼저 주께 묻고 고민하는 리더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선교 사역을 위해 또한 기도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나가는 일임을 기억하고 쉬운 싸움이 아니니 언제 나가든지 누가 나가든지 온 교회가 1년 내내 우리 팀과 맡은 일을 위해 기도를 쉬지 말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씨를 뿌리고 있으나 물 주시고 키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 선교지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복음으로 거듭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서 많은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크리스천 리더들이 현지에서 많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어린 아기로부터 청년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부터 잘 드리며 참 하나님과 거짓인 것을 잘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자녀 세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옆에 붙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이 믿음의 친구들, 흔들림 없는 신앙의 동역자들을 늘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고 또 서로가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먼저 되어 주어서 세상에 가는 길과는 다른 좁은 길로 걸어가는 동안 이해해 주는 이가 많지 않고 나와 같은 길을 함께 걷는 사람도 많이 보이지 않아 외롭고 힘에 부치고 흔들릴 때가 혹 있을지라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위로하며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하는 믿음의 친구들을 평생토록 많이 베풀어 주시사 세상을 이기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단단한 믿음의 아이들과 청년들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한 몸으로 묶어주신 지체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 중에 작은 가시가 몸에 박힌 것 같이 오래된 고질병이 늘 불편하게 하거나 갑자기 찾아온 큰 질병으로 마음이 무너지거나 이런저런 상황이나 환경의 문제로 마음이 다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깊은 걱정, 작은 신음 다 들으시니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들과 함께 겪어주고 계신 아버지 마음을 저들도 알고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치료되고 온전하게 됨이 일평생 저들의 입에 간증이 되어서 아버지 이름의 영광을 돌리며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더 많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전보다 새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나 돌아보면 비록 죄로부터는 자유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허물 많고 실수하고 삶에서 도무지 성령의 열매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손붙잡고 다듬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주님께 우리 마음을 다 드리며 주의 자비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베푸는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 대답을 잘 하시리라고 믿고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죠.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복을 누리게 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그 믿음 가지고 천국에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또 신앙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또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사람들 고백했던 믿음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아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갔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또한 같은 내용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도 많지 않다. 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역시 각각 다 다른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 있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한번 신앙을 나도 점검해 보고요. 또 주님께로 나는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했죠. 29절에 초반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맨 마지막 3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보면, 이 두 가지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세례 요한은 아주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올바른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신앙인이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증언하듯이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이런 고백을 했는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세례 요한이 잘 몰랐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31절, 3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몰랐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그리고 안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증언을 하는 사람이 된 거죠. 자,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는 광야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고, 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지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당신 선지자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확실하게 대답하지 않고 예다, 노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대답을 하죠.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임무는 무엇인지,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로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 세례 요한은 뛰어난 영적인 감각, 영적인 센스, 스피리추얼 센스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떤 영적인 감각을 아주 잘 갖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잘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본문에 보면 처음부터 확실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았다. 알고 있어도 좀 희미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먼 친척인 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게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을 임신했던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자기의 먼 친척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그 엘리사벳 안에 있었던 그 복중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나서 어머니 엘리사벳이 그 성령의 충만해서 들어오고 있는 마리아를 축복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세례 요한은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어떤 특별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때가 한 6개월 정도 됐다고 보는데요. 그 특별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특별하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이렇게 좀 진전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상태가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남들보다 정말 잘하시는 분들. 말씀에 대한 이해도도 되게 높고요. 또 주일 예배도 꼬박꼬박 참석하시고 심지어 이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시고요. 또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고 하면 뭔가 어색한 대답을 하고 좀 이상한 대답을 하는 것 같고 제대로 된 대답을 이렇게 내놓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다른 분이다, 특별한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인정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정작 그 입에서 혹은 그의 삶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은 거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온전한 신앙 고백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할 때까지 우리는 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던 거죠.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계속 베풀고 있었고 예수님도 이제 드디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시게 됐죠. 세례 요한이 비록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다 갖추진 못하고 있었지만 그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가 왜 세례를 베푸는가, 세례를 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되게 영적인 사람인 거죠. 31절을 한번 보시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예수님이죠,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이게 이제 자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면서 자기의 사역을 계속 이렇게 감당해 나갔거든요. 비록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갖추진 못했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이 세례를 주는 일이 예수님을, 이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서 이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자기에게 올 것이다. 그 만남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도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충성스럽게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봉사하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가까이에 있으면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주 충성스럽게 사역을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기뻐하세요.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온전한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은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와 동시에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 아주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알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때 알게 된 이유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3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 하나님이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세례 요한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세례 요한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민감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비록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아직 다 갖고 있지는 못했지만 그는 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그에게 주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 때, 자, 어떤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게 됐을 때 그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게 보게 될 텐데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행위는 세례 요한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와 전혀 질적으로 다른 어떤 존재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말씀을 통해 들은 거죠. 결국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 말씀을 그냥 이렇게 겉등으로 들은 게 아니라 귓등으로 들은 게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셨고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 순간에 정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내려오면서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그는 직접 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구나,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확실하게 그 세례를 베풀면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십니까? 아멘? 몇 분만 100%고 나머지는 50%입니까? 우리는 어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묵상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밭은 4종류의 밭이 있었어요. 그 중에 4종류의 밭 중에 3개의 밭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만큼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단 한 개의 밭에서만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세 개의 밭과 한 개의 밭의 차이가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온전히 품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 믿고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열매를 맺지만 그 말씀을 품지 않거나 아예 그냥 배척하거나 아니면 조금 좀 품는 듯 하다가 뭔가 일이 생기면 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내 마음에 다른 것으로 채워버리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것을 품으면 그 말씀 그대로 믿으면 결국 그 말씀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거둬들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이건 통역이 없을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여러분 애들은 100%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게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이 열리면서 에이 그렇게 해도 안 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에이 그거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해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삶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그런 내용인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보여준 우리는 고백을 한 사람 중에 아주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들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처녀였을 때 천사가 나타났죠. 너가 임신할 것이다. 그녀가 임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받았어요.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죠. 내가 아직 처녀인데 임신을 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놀래죠. 당황스러웠죠.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마리아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천사의 마지막 말을 듣고서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그 다음 중요하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받아들였어요. 이해가 안 됐지만 받아들였어요. 당황스러운 말씀이지만 내가 가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그녀는 자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마리아가 보여준 믿음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을 언어가 아니에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도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능력한 분인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생활 속에서 적용할 때 우리가 그 예전과 다른 믿음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죠. 힘들게. 이 마리아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이 처녀에게 내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나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됐어요. 그 현실로 나타났으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고백한 말이 두 가지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을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은 이제 앞으로 좀 더 살펴볼 겁니다. 다른 곳에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초점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좀 포커싱을 좀 하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익숙한 동물입니다.
어린 양은 언제 사육이 됐어요? 하나님에게 제사 드릴 때 제물이 되었던, 제물로 사용되었던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자기의 죄를 사해야 되니까, 용서받아야 되니까 양을 데리고 오죠. 양을 데리고 와서 그것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양이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죄를 대속하게 되는 게 제사법이죠.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대속하는 그 대속을 위한 피 흘림의 상징으로 표현된 것이 어린 양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알게 되었어요. 그것도 단순히 몇 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어린 양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어린 양이 아니고 어떤 존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의 시야가 완전히 열려버렸죠. 여러분, 이런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그냥 그걸 보면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열리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속에서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자,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500년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예언을 한 것으로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었죠. 특히 이사야서 53장이 예수님의 고난을 아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정말 정밀 묘사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이사야서 53장 같은 이것을 The Fifth Gospel, 그러니까 제5의 복음서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로 아주 유명한 성경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비유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이사야서 53장 7절이에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500년 전 이전에 예언했던 내용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역시 장차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그분은 어린 양처럼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던 거죠. 그런데 실상은 이런 예언은 사람들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그런 예언이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라고 한다면 영광의 왕으로 왔어야 됐고 세상을 구원할 어떤 워리어, 용사의 그런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인데 근데 이사야는 그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초췌하고 정말 어리게 보이는, 여리게 보이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진정한 메시아의 의미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요. 정말 예언이 기가 막히구나.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결국 우리를 구원한 진정한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용감한 전사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셨구나. 그분이 진짜 양이 되신 거구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게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자, 세례 요한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못 봤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요 다음에 바로 죽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죽잖아요. 그가 예수님보다 먼저 죽지만 그는 장차 이루어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믿음의 눈으로 고백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우리 모두의 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요, 더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을 봐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모습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은 세례 요한이 쓴 책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썼죠.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또 다른 요한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같은 저자가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어린 양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새로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에 대한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아주 많이 듣네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여기에 등장하는 어린 양은 우리를 구속해 주신 대속의 사건에만 한정된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당당히 이기고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존재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중 하나가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요한이 하늘을 본 거예요. 내가 또 보니 거기에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어린 양에게는 7뿔과 7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에 네 생물들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가 이 땅에 살 때는 죽임을 당했지만 이제 천상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네 생물과 24 장로들의 경배를 받으면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는 위엄을 갖춘 존재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섬기는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최종적인 모습인 거예요. 죽임을 당하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늘에 거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위엄을 드러내시는 어린 양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이 여러분 지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있지만 사도 요한의 글을 통해서 보면 영원까지 이어지고 있는 어린 양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분명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구세주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정하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표현했을 때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존귀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할 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찬양되는 죽임당하신 분에 초점을 맞췄다면 찬양팀은 이제 앞으로 장차 영광 받으실 어린 양 찬양을 우리가 한 거잖아요. 이런 믿음의 눈을 여러분 모두가 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말씀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주님은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계속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직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없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눈이 떠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어린 양의 고백을 할 때 그것은 단순히 그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입술에서 늘 하나님 어린 양을 찬미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런 어떤 죄들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소리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